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제목으로 시편 150편 그리고 이제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장수를 차지하고 그리고 저희 학생들만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한 장씩 성경책을 읽자고 하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이게 반대네요.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흐트러진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항상 뒤에서 많이 지적을 하시던 게 생각나서 저희 학생들이 이제 좀 짧은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짧은 말씀을 이제 항상 선호하기 때문에 시편을 되게 사랑하는데, 근데 사실 이 시편이라는 말씀이 제가 우연찮은 계기로 좀 새벽 예배 때 계속 이 시편 말씀을 좀 나누게 되었는데, 잘 몰랐었던 그 시편을 계속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고 계속 읽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도 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조금 상기시키고 그리고 마지막인 이 150편 말씀을 좀 나누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나누려고 하는 이 150편 말씀은 좀 되게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저만 독특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번 어떤 게 특징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새벽기도를 참석하셨던 분들은 그냥 조용히 모른 척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한번 저희가 1절 말씀을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번에 한번 6절 말씀 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힌트를 드렸습니다. 혹시 특징이 있다면 이 150편 말씀의 특징이 뭘까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대답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농담이고요. 맞습니다. 이게 눈여겨보지 않는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지나쳤었던 건데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이 150편 말씀이 할렐루야로 마칩니다. 되게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149편으로 넘어가 보시면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난, 앞으로 148편 말씀을 가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147편 할렐루야, 할렐루야, 146편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146편부터 150편 말씀, 시편의 말미에 있는 이 말씀은 할렐루야 시편이라고도 이제 불리기도 합니다. 뜻이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또 저 혼자 놀라고 즐거웠고 신기한 발견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지만 저는 그래서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를 모든 성경이 다 이렇게 할렐루야라고 표현했을 줄 알았습니다. 제가 한국어로 된 성경을 볼 때까지만 해도요. 근데 이제 영어로 된 성경들을 좀 저희가 이제 비교해 보려고 저희 학생들이랑은 좀 한영 성경을 이제 같이 보고 있는데 영어 버전 성경을 보니까 할렐루야라고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Praise the Lord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같은 뜻이긴 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뜻이었는데 할렐루야라는 그 원어를 쓰지 않고 그것을 풀어서 그래서 결국엔 같은 뜻이죠. 근데 반복은 똑같이 동일했습니다. 146편부터 150편까지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바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보통 저는 국민학교 졸업생입니다.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국민학교를 졸업한 사람인데
그 다음부터 초등학교로 바뀌었습니다. 되게 동질감을 느끼실 겁니다. 뭐 소학교 나오신 분들은 여기 없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 제가 배운 바로는 주제를 중심 전달하려고 하는 센텐스를 첫 번째 머리에 두는 것을 이제 두괄식이라고 하고, 끝에 두는 것을 이제 미괄식, 그리고 첫 번째와 그리고 마지막에 두는 것을 이제 양괄식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 양괄식의 형식을 띈 그 글의 이유는 사실 되게 단순하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번 강조하고 끝낼 수도 있지만, 혹은 쭉 설명하고 강조할 수 있지만,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한 번 강조하고 그리고 쭉 설명하고 다시 한 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할렐루야 150편의 이 주제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는 정말 아주 단순합니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네 가지 글자 할렐루야, 좀 더 풀어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단어만 기억하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설교에 저는 메시지를 충실하게 전달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 이 나누신 말씀의 시편 150편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그러면 조금 더 좀 들어가서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제 조금 성경책을 덮으셨던 분들은 좀 다시 한번 펼치시던가, 혹은 화면에 그 띄워드린 성경을 보시면서 같이 읽을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 150편 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 내용이 주 내용이 바로 찬양의 장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 150편을 쓰면서 가장 먼저 전하고 싶은 할렐루야, 바로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그 노래를 시작을 하는데,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일하게 마지막 절 6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시편의 기자는 모든 다른 이들에게 바로 이 찬양, 바로 이 예배에 동참하도록 이제 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러면 이 150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바로 시편의 기자가 거론하는 것의 첫 번째가 바로 장소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할렐루야 다음에 바로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소가 어떤 뜻일까? 그래서 좀 제가 그 내용들을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예배 장소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머무신 것을 그래서 성스러운 장소라고 해서 성소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구약 시대 때 쓰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될 수 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이 거룩한 장소, 성소라는 것은 바로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이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들어가기 위해서 저희가 언제나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그의 성소, 바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나오는 그 권능의 궁창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그 권능으로 바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 말씀은 150편 1절의 말씀, 바로 찬양의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너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그 장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그리고 그가 만든 하늘과 땅, 결국에는 온 천하 만물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2절 말씀을 한번 150편 2절 말씀은 이어지는 2절 말씀은 찬양할 이유에 대해서 그러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찬양할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그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가 찬양해야 하느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예,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 사실 그 시편을 되게 많이들 이제 사랑하시고, 특히 뭐 제가 이제 신방을 좀 다니는 이제 그 지역 그 장님과 이제 매칭해서 좀 다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일려선교들 분들 보면 벌써 뭐 요새는 뭐 스티커나 뭐 선물도 안 드리잖아요. 근데도 벌써 뭐 10독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비견될 수는 없겠지만, 이 편 말씀을 보면 그분들이 이제 읽으신 그대로 이 150편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 원래 좀 이 시편의 많은 다른 시편에서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유들에 대해서 좀 막 세세하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너에게 바람 기둥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해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또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거론을 하고 너희가 누구의 자녀이고 그렇게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들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제 마지막 150편의 2절에서 그래서 다시 한번 찬양할 이유를 거론하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바로 지금까지 소개한 하나님을 해야 할 분명한 이유들을 이제는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의 전지전능하신 그런 행동하시는 그 힘을 찬양하고, 또한 그의 위대하신, 바로 그의 더없이도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정말 너희들이 잘 아니까 내가 다시 한번 정말 제너럴하게, 정말 일반적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한번 언급한다 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편 2절은 바로 찬양할 이유를 거론하고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냐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찬양의 수단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50편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도 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아멘. 예, 바로 이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드리는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뭐 사람들이 이제 보통 성가대가 연습을 하고 찬양단이 연습을 하는, 그리고 오늘 사여선교부가 제가 원래 이제 보니까 4층에 불이 켜 있더라고요. 4층에서 이제 연습을 하시는 것 같았는데, 연습하는 이유가 뭘까요? 좀 잘하기 위해서죠. 근데 그 잘하기 위한 이유가 근데 잘하기 위한 이유는 잘 보이기 위해서 아마 찬양을 할 겁니다. 연습을 하는 것일 겁니다. 오늘 되게 긴 3절에서 5절까지의 긴 그 절을 거론하면서 악기와 춤과 여러 가지 것들을 거론하면서 찬양한 수단들을 소개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의 가치를 높이고, 그리고 더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찬양의 수단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냥도 할 수 있지만 악기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한 그냥 말할 수 있지만 노래와 춤을 이용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그 성경학자는 마치 오케스트라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거기에서 조금 더 어떤 학자는 좀 나가서 골딩게이라는 제가 생각하기엔 영국 학자 같은데 이분이 이 악기들을 좀 굳이 나누자면 나팔, 제사장을 뜻하고 레윈, 비파와 수금, 재금을 뜻하고 그리고 일반인들은 소고, 현악, 퉁소를 뜻한다. 뭐 이렇게 뭐 좀 그런 뜻일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하신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뭐 그건 좀 너무 약간 오버스러운 것 같고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악기들이 있지만 제각기 각자 다른 음정과 맞지 않는 화음으로 연주를 하면 그것이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것들은 사실 여러 악기들을 거론했지만 그 악기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바로 오케스트라처럼 한 가지 한 음악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이가 협력해서 바로 단 한 분인 여호와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찬양대의 수단들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에 여러 가지 수단이 있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바로 여러 가지 찬양의 수단들이 바로 한 가지 목표점을 당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쓰여진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보면 사실 근데 좀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처음 시편에 대해서 좀 나눴을 수도 있는데 좀 너무 딱딱하게 느끼실 것 같아서 제가 찾아본 주석 중에서도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시편들은 지성적인 것 이상으로 우리들에게 호소한다. 시편들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상상력을 자극하며 의지에 호소한다.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을 감정을 더욱 자극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영광 돌릴 수 있게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전달한 내용으로는 여러분들이 아마 감흥이 안 드실 거고 사실 저도 처음에는 좀 감흥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시편이 쓰여진 게 저희는 글로 읽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분명히 제 이 성경책에도 맨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이게 분명히 노래하거나 묵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로 쓰여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은율 그리고 박자 뭐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 뭐 지금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그 사물놀이 팀들이 정말 열심히 연습하시거든요. 평일날 교회 와 보시면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사물놀이패가 있는 걸 확실히 아실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나라 장단을 치면 제가 잘 장단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덩기덕 쿵더러러 덩기덕 쿵덕 이런 이제 장단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장단이 있어서 이런 그 시편이 쓰여 있습니다. 제가 사실 노래를 잘하진 못해요. 그래서 좀 느낌이 안 오시겠지만 좀 그림으로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서 시편의 이 150편의 구조를 좀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마 저기 음악하신 분이 보시면 저거는 하면서 이제 보실 수 있고 성가대는 좀 이해하실 수 있는데 여기 이제 시편의 말씀들이 이제 주제와 그 단락으로 이제 구별해서 뭐 A, B, C 이 정도로 나눠놓고 그 중에서 동그라미 A, B, C가 있는데 자 이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한번 던지고 그 다음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러면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과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쭉쭉쭉 또 보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은율이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이게 은율을 잘 못 살려서 그거는 좀 아쉬워서 어떻게 이걸 좀 소개를 할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되게 아쉬운 마음이 예배 시간에 처음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제 아들 안 데려왔어요. 제 아들한테 힌트를 얻었는데 저는 유치부를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들이 있어서 이게 유치부에서 선물을 준 건데 이건 이경희 전사님이 계실 때 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시편이에요. 시편. 그래서 이렇게 딱 올리면 이렇게 이제 노래도 나오는데 이게 말씀송이라고 해서 시편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펼치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저희 나라 말도 이 말씀을 가지고 은유를 붙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우리가 이제 상상 속에 그리는 다윗이나 뭐 다윗이 하프 치는 거에 그림들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이 시편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악기들을 이용해서 이 가사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면서 곡절을 붙여서 어떤 사람은 춤을 추고 어떤 사람은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프를 치고 트럼펫을 하고 여러 악기들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절 말씀을 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 6절 말씀은 찬양하라는 마지막 초대라는 찬양하라는 초대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맨 처음에 말씀을 시작할 때 할렐루야로 시작했고 그리고 마지막 말씀이 할렐루야로 닫혔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처음 시작하는 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악기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하자라고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보면 좀 제한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악기를 못 다루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춤을 잘 못 추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자, 그럴 때 바로 히브리어로 네샤마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이게 좀 떠서 보이죠? 이게 생기, 호흡, 콧김이라는 뜻으로도 이제 쓰이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그때도 이 단어가 쓰이는데 바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 생기를 받은 사람 결국엔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라고 바로 우리가 찬양으로의 초대를 이 시편의 기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할렐루야, 프레이즈 로 하나님께 찬양하라라고 오늘 이 150편 말씀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호흡이 있는 자들입니다. 이 말씀에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그게 좀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 분명히 제가 또 이 시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게 좀 제 마음속에 많이 남았던 것들이 바로 복수의 단어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게 어떤 뜻이냐면 처음에 이 장소를 언급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이 예배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배당에 모인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바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바로 시편에서도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바로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바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슬러서 계속 올라가면 많은 악기들을 언급하면서 그 악기들이 각자 잘 찬양하라고 너 잘 해라 너 잘 해라 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힘써야 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또한 이 자리에 하나님께 생명은 부여받았지만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주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냉담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서 그들에게 하나님께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네샤마 우리 모두가
성도인 우리 모두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찬양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될 것이고, 또한 우리의 그 찬양을 드리기 위해 찬양을 드리지 않고 혹은 알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배를 마친 후에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그들에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주님의 말씀을 바로 가슴속에만 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달해서 정말 함께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초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월 이제 추수감사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제 명기는 하셨지만 우리가 불신자 초청의 잔치로 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혹시 마음속에 그 대상자를 선택하지 못하셨다면 오늘 이 말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나 혼자 찬양한 것이 아니라 내 가족이, 그리고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직원들이, 내가 아는 이웃들이 주님을 알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강권하고 초대하여서 주님의 귀한 축복의 잔치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